할렐루야. 새해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작년 각 3 방송사에서 또 연애 또 시상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 제가 또 뇌리에 잊지 않는 것은 최수종 장로가 KBS 연기 대상을 수상할 때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있죠, 복음성가 있죠.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속에 큰 울림을 가졌어요. 오늘 새해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또 아름다운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특별히 첫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며 또 함께 결단하고자 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지만 그러나 사실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와 또 역사를 해주시는데요. 하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요. 또한 두 번째로 수평적으로 예배는 성도들 간의 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신앙을 또 아니면 우리의 삶을 또 대표하는 이 두 가지 성격,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 이것을 우리에게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예배라는 말의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말은 섬긴다, 봉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또 하나님을 봉사하는 거예요. 또 사라는 그런 다른 말도 있는데요. 이 사라는 그런 예배의 의미는 굴복한다, 숭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복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표현이 바로 예배예요.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 네포스구네오라는 말은 이 예배란 말이 입맞추다, 절한다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worship, 즉 worth라는 가치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신분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자에 대한 인정, 가치 있는 분에 대한 인정,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다고 한다면 결국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성도의 삶 속에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봉사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같이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의 덕목을 같이 살펴보지만 예배처럼 가장 기본적이고 또 예배처럼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중요한 덕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의 핵심은 예배예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가 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묵상하면서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예배, 이 바른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온전한 예배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자의 모습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사건은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 가운데 오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오늘 4절 상반절에 보면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 중심을 다한 예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소중한데, 제사가 소중한데 그 제사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든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의 상태와 배경을 가지고 그냥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중심을 다한 예배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부고 아벨은 목동이었는데요.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예배자의 모습, 즉 가인과 아벨의 모습의 차이를, 그 제사의 내용을 우리가 별 차이를 느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구별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그것은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이 제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자기가 소유한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국 그 제사자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제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식과 믿음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가인은 그러한 소중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거둬들인 여러 소산물 가운데 하나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은 아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오늘 아벨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자 하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은 바로 믿음에 달려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면서 그들이 드린 제물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관심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받으신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제물을 드린 아벨 그리고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지극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 또한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 제사의 다름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와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다. 결국 아벨의 그 믿음의 제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벨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 나와서 드려지는 그 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그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자기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단지 제사하는 그 순간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과정 속에 있었던 그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의 한 해의 삶이 단지 교회가 규정한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러한 예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 단지 아무런 의식 없이 제물을 드렸다라고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지 아니하는 불경건한 삶의 모습을 가졌음을 봅니다.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오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즉 평소에 선을 행하면 어찌 잘못된 제사, 즉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는 이 상황 속에 네가 그렇게 분노하며 화를 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는 삶은 9절에도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가인의 태도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가인의 마음, 그의 행위를 아시며 이야기하시는데 그는 내가 아우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하게 자기의 죄를 숨기며 하나님 앞에 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자체가 예배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다. 그것은 우리의 평소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자로 매 순간순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예배의 대상이에요. 예배의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단식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적어도 인간보다 영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하죠. 자기를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 이 말을 한 것을 보면 사탄은 사실은 영적인 영물이에요. 적어도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가진 그러한 존재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러한 사탄의 유혹 속에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아멘. 오늘 실패자의 예배 그리고 성공자의 예배의 차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삶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결국 그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첫 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횡적인 수평의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는 소중함도 있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지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배 속에서 말씀하시고 인정하시고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 우리의 신앙과 삶과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누구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는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매 순간 베푸시는 능력을 힘입고 또 이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최고의 신앙의 덕목은 예배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예배의 바른 성공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됨을 믿사오니 아벨의 예배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에 두어진 분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의 시간 속에 고스란히 드러내어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통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이 안에 우리는 연약하고 이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큰 권능 받아 이 세상을 승리롭게 엮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첫날 우리가 나가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열방과 민족과 교회와 우리 지체들 속에 아픔과 노년에 계신 성도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장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것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